네. 할렐루야. 오늘 새찬빛교회 월요 아침 기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지난 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세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내용이 나오죠. 백옥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녹보석과 함께 무지개 언약의 모습이 있는 그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24장로가 온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있고 또 그 앞에서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5장 본문에서는 이제 그 보좌 주변에서 이제 나아가서 보좌에 있는 모습을 집중하고 있는데,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근데 그 두루마리에 7가지의 봉인이 찍혀져 있습니다. 그 봉인인데 뭐 봉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걸 열 자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날 뭐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뭐 열쇠가 있는 그 자물쇠가 있는데 그걸 열 수 있는 이 패스워드가 없거나 컨비네이션 이런 넘버가 없거나 아니면은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없어서 그걸 보면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. 우리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거나 컨비네이션 넘버를 모르면 정말 우리가 절망이 되죠. 저도 이렇게 그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갔는데 먼 길을 걸어가 저기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 열쇠를 안 들고 온 겁니다.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절망이죠. 이 열쇠가 있어야 이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뻔히 저기 앞에 가져가야 될 물건이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마음이 참 답답하고 뭐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죠. 돌아가서 뭐 먼 거리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집에 가서 열쇠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어, 이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봉인을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봉인이 있었더라.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,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두루마리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.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7교회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어떤 교회는 뭐 좀 평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전체 내용들이 로마 이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려놓은 것이 7교회죠. 이 고난이 풀려질 수 있는 그 해결책이 해결의 역사가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뭐 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뭐 너무너무 가난해서 쪼들려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상속을 남겨주셨습니다. 그 상속을 남겨준 그 서류가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기만 하면 상속을 우리가 상속 그 유언장을 딱 보여주면서 야, 이 빌딩이 우리한테 상속이 되었다 하면은 이 고난이 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문서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참 답답한 거죠.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이 봉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런데
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.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?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아닙니까?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, 우리가 풀리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,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.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쇠를 열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축복의 문, 또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문, 또 관계에 묶여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,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 봉인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저 봉인을 어떻게, 저 열쇠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? 열쇠만 붙잡고 그냥 여기에 몰두해가 있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죠.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? 우리가 뭐 공성태가 있어서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믿음이 이기네.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라고 우리가 찬송 앞에서 한 것처럼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.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, 예수님이 이제 그 문을 열려고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취하더라. 그렇게 하니까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찬양이죠.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.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찬양을 금은고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금대접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야, 여기에 예수님 보십시오. 이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있고 성도들의 탄원하는 눈물 어린 기도가 여기에 사해져 있지 않습니까? 이 기도를 보시고 그 봉인된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닫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의 기도와 단원을 드리는 것입니다. 이 기도가 사해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죠. 한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, 마음에 원통하고 그 격동하는 마음,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가리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고통만 깊어져 갈 뿐입니다.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원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니까
엘리가 그를 축복하고 돌아갈 때 마음에 수심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금대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.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.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리라.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흠씬 얻어맞고 온몸은 찢겨져서 이 찢겨진 상처에 고통이 찾아오고 힘이 들고 이럴 때 그들이 한 것은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히려 감옥에서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. 그들이 고통에 그 매맞음에 쓰라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옥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, 해결되지 않는 질병,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,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. 다윗도 그 인생에 피난당하고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나이까 언제 이 문이 열리겠습니까? 언제 이 임봉한 두루마리가 풀려질 수 있게 되도록 임봉을 뜯어주시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나이까? 라고 하면서 그가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. 그래서 다윗이 주여 이 내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내 눈물 하나하나를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카운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다른 본문에서는 보면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. 이 말은 내 눈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침상이 둥둥 뜨게 이렇게 만들고 내 요가 눈물로 다 적셔지게 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탄원하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. 마침내 그의 문이 열려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흘렸던 다윗의 눈물, 그 병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셨던 그 눈물병이 있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침내는 축복의 왕관을 쓰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. 우리도 눈물의 기도, 금대접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질 수 있게 되도록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열리지 않는 열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도 그냥 펑펑 울기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울어도 안 되고 눈물로도 우는 눈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기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절망하는 열쇠만 바라보지 말고 열쇠를 열 수 있으신 어린 양 아기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에 눈물, 탄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마라.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마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. 예수님은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 자손이 누굽니까? 예수님 아닙니까? 다윗 자손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도 막힌 문을 열고 인봉을 떼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. 십자가와 싸워서
이겼습니다.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붙잡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때 그 인봉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. 야곱도 찾아오고 있는 에서,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 에서를 만나야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나 천사와 싸워서 이겼죠. 주여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. 주여 내게 이김을 주시옵소서. 이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어, 요한이 야곱이 밤새워 천사와 함께 실험하고 기도하다가 이기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형 에스를 만나니까 에스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눈물로 상봉하는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. 천사를 붙잡고 실험해서 이겨야 됩니다. 세상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이 기도에서 이기게 되어질 때 이긴 자로 말미암아 봉인이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도 져지 말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의 맨 눈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겠구나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? 절망의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.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사환이 나와서 볼 때는 뭐 이 구름 때문에 이 모래알 같이 많은 이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?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은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니까 앞에 있는 이 구름대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도 마음에 편안하게 뭐 저 정도 문제는 별것 아니구나.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는데 저게 무슨 문제냐 하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다윗도 천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지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안연히 편안히 거하리로다.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리니 주님이 나를 돌보심이라. 이런 평안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겨야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긴 자,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.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? 뿌리가 이겼으니 그 예수님이 누구냐?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. 사자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 양입니다.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. 죽임을 당해 도륙을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도륙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. 보니까 어린 양도 힘도 약하고 부족하고 한데 그것도 막 칼에 찔려 가지고 이 피를 흘리고 있고 다 그냥 초췌하게 이 도륙을 당한 그 칼로 찔림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 저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어떻게 이 큰 천사도 열지 못했던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.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봉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치 큰 사자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와야 문을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. 죽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. 그 문제 안에서 앞에서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.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.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문제가 풀립니다. 교만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.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면
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뿐입니다.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.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.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면 살게 됩니다.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내 혈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. 내가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의 능력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이 나아가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.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.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.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.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는 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내 문제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아직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다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고마우신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우리 앞에 열려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. 문제를 보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, 문제를 해결하기에 합당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눈물의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.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닫혀 있는 인봉을 열어서 축복의 또 형통의 상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